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영혼의 부유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영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을 가져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하냐면 영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왜 중요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아프면 쓰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생명 주셨을 때 충성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생명이에요. 생명에 투자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또 그 책 제목이죠.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현, 저희 아내 이름하고 똑같은데 안수현, 1972년생 13기 나이죠. 이분이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 씨가 세상 떠나자 4천여 명 가량의 조문객이 찾아와서 그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천 명 온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삶이 이래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의사 가운 입고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들 중에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환자 곁에, 나를 필요한 자 옆에 있어주는 거. 그 가치를 아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2003년에 군의관 입대했는데 훈련 나가면 어떻습니까? 군의관이잖아요. 앰뷸런스 안에서 생활하면 편안할 텐데 굳이 풀밭에 나와서 사병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또 예배를 엄청 사랑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의사들끼리 이런 대화를 했대요. 야, 너 오늘 당직 아니야? 바꿨어? 안수현이랑. 뭐야? 지난번에 나랑 바꿨는데 걔는 주일에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당직을 서는 거야. 딴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안 된대. 인턴 때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 못 갔대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게 믿어지냐? 정말 특이해. 아무도 못 할걸? 안수현 씨 하잖아요. 신앙인, 진짜 예배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참 의사였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책과 CD 선물 준비해서 예수님 모르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그러던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신실한 안수현 씨의 청년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그리워하냐면 그가 진짜 참 의사였기 때문에. 저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느 곳곳에 가든지 영적인 아비의 역할, 영적 어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죠.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리 넘어지고 깨져도 넌 내 자녀야 버리지 않죠. 아버지는 어때요? 그 누구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열망. 그런 아버지가 될 때 이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유형적인 거예요? 돈이요? 집이요? 자동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신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할 때 삶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복음에 감격이 생기고요. 그 청년 바보이사, 이 안수현 씨 같은 사람들, 우리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작은 예수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영혼을 준비하는 삶. 첫 번째, 영혼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부유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 더 주셨을 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많이 거두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준비가 뭐예요? 많이 거둘수록,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게 되면요,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뭔가 어깨가 으쓱대고요. 아, 돈이 이 정도 있는데요, 뭐. 내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부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영혼 준비예요. 신명기 8장 11에서 14절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죠.
마음이 교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드는 거. 영성이 뭐예요? 다 부어줘도 하나님만 붙드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본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뭘 준비하냐면 창고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고 준비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소와 양 때 번성하고 넉넉해질 때, 잘 풀릴 때, 사업이 풀리고 직급이 올라가고 직장이 풀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썩어지게 부어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뭐 좀 얻으면 쉽게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가난한 게 좋습니다. 가난해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가난한 집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니까 원망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면요, 더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 말하는 대로 다 부모가 해주면요, 아이들은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영진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녀 3명 있는데 이은혜, 이아영, 이상훈 이렇게 키우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이은혜, 이상훈, 이아영, 아영이 막내니까 그렇게 키웠대요. 기도할 때 당장 기도 없이 뭘 요청할 때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당장 뭘 주지 않았대요. 너 먼저 기도부터 해. 그 기도 끝날 때 됐지만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묘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어느 순간 그 필요한 게 와 있고요, 당장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유하잖아요.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이거 해줄게. 그래? 이거 해줄게. 여러분,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괜히 못해줬다가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야, 나에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너에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각자 구해서 받자.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희 첫째 딸, 저에게 자녀가 3명 있습니다. 8살, 7살, 5살. 첫째 딸이 이름이 민지우인데, 그저께 제 방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좀 준비하고 하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얘가 종종 혼자 놀아요. 이제 저 집중해야 되는데 혼자 와가지고 제 방에서 들어 눕기도 하고, 와서 코 골면서 잠들기도 하고. 근데 귀여워요. 아빠의 임재를 누리구나. 귀여운데, 얘가 책 한 권을 꺼내서 읽더라고요. 뭘 읽나 봤는데 한 권을 보면서 책 겉표지가 되게 예뻤어요. 읽는 책 제목이 굳이 하필이면 부자 리더십이에요. 부자 리더십. 아니,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가. 또 그 아이가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그날 또 얘가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벌레 물렸는데 그게 부었어요. 뭐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내하고 둘이서 급하게 피부과를 가는데 버스 타고 갔대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아이가 또 책을 또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읽고 가더래요. 부자 리더십.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 어린 것이 왜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책이 뭐였냐면 부자 리더십이 아니라 부교역자 리더십이에요. 근데 교육이란 자가, 그 교역이란 단어가 작게 나오게 해서 멀리서 볼 때 부자 리더십인데 원래 책 제목이 부교역자 리더십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책이거든요. 부교역자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읽다 말았는데 뭐 내용 뻔해가지고 충성을 한 얘기인데, 근데 하여튼 부자 리더십, 겉보기에는 부자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부유해져야겠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 첫째 딸 아이가 유치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유치원에 대부분 아이들이 버스를 타거든요. 버스 비용도 한 달에 얼마 내고 탄대요. 저는 이게 뭐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버스 신청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어차피 차도 없으니까. 새 자녀 키우다 보니까 자동차도 일부러 안 삽니다. 왜냐, 그 차까지 굴려버리면 나중에 힘들겠더라고. 선교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아내랑 얘기해서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차는 굴리지 말자. 그냥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등하원 할 때 첫째 딸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애가 가끔 그래요. 아빠, 우리 차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기 안 죽어요. 걸어 다녀. 그리고 근육 생길 거야. 그리고 제가 종종 업어주거든요. 아빠 등이 있잖아. 업혀. 그럼 얘가 또 등에 업혀서 신나게 가면 또 버스 타고 가는 애들은 저희를 보면서 또 부러워해요. 야, 아빠가 업어주네 하고. 물론 불쌍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당당합니다. 차 없어도요, 차 안 굴려도요, 아빠의 등이 있고요, 아이가 원망 안 해요. 이제 아빠, 나 유치원 나올 때 종종 하원해주면 아빠 업어줘. 아빠, 나 데리고 가야지. 그래요. 민지우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하원 시켜줄 때 아빠, 나 업어줘. 그리고 기뻐해요. 아빠의 등에 안긴 아이. 원망이 없습니다. 뭐 좀 못 해줬다고 왜 이렇게 부모가 죄책감 가져요? 당당하게 지내십시오. 부모가 부끄러워할 게 딱 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모가 뭘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지 못할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저희 둘째 녀석이 그래요. 제가 집에 있다가 이제 수협에 가거나 이렇게 뭐 할 때,
이거 그래요. 아빠 교회가, 아빠 예배가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버려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신앙 교육입니다. 물론 여전히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겸손해야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녀들 잘 기울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할 때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남녀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없을 때에도 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같이 교회 본고 안에서 같이 컵라면 먹고 김밥 먹었던 그 데이트를 얘기해 주는 전도사님 이야기. 결국 그 자매랑 그 전도사님 결혼했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어떤 상황에도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거.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진짜 없는 건 사랑입니다. 진짜 없는 건 영성이에요. 이 시대에 돈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압박할 때 속지 마시고 신앙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두 번째예요. 영혼을 위한 준비는 나누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쌓아둘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받은 거 빨리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쌓고 싶죠. 좀 더 은행에 집어넣고 싶고. 풍성해질수록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을 때에도 어떻게 섬길까? 이걸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영혼 준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꾸 쌓아두고 못 버립니다. 또 하나 구해서 또 쌓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쌓아두고만 있어요. 저기 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쌓아두고만 있어요. 빨리 다 버려버리시죠. 주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심플해야 됩니다. 있는 짐들 팍팍 줄여보십시오. 멀버짓거려? 집이 좁은 게 아니에요. 쌓아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나누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이 본문의 사람이 그렇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쌓아두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주면요 새 것이 내게 또 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복잡해졌죠. 공부만 한다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의 능력과 한계를 연구하신 분인 아주 탁월한 순수 토종 국산 박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논문을 써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우리 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찰자 의식이래요. 잘 들여다보는 거래요. 이분의 말이 그거예요. 우리 뇌에 관찰자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넉넉히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관찰자 의식이 뭐냐면 나를 들여다볼 때 남이 나를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내가 보잖아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야지 할 때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까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바로 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관찰자 의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잘 되게 하는 거래요. 당연하겠죠.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관찰하고 남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남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거. 여러분 구글에서 가고 싶은 회사 중에 구글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글이 면접에서 하는 질문이 있대요. 당신은 혹시 남을 성공하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을 성공하게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린 전부 다 내가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면접 질문이 뭐예요? 혹시 남을 성공하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남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래요.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걷는 거, 나를 부인하는 길 걷는 거. 전에는 왜 끝나고도 남아서 청소하는 분들, 나를 부인하는 길, 남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좀 청소해서 남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교하는 거, 남 잘 되게 하는 거,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 남 잘 되게 하는 거. 이 관찰자의 핵심 중에 다 복음으로 해소되잖아요. 탁월한 다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연구, 이 탁월한 학자 이야기인데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관찰자 의식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또 여행을 많이 시키래요. 이분 얘기가 여행을 많이 가래요. 여행할 때 처음부터 또 계획을 다 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좋을지, 기차 탈지 버스 탈지, 또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선교 여행 다 있지 않습니까? 준비팀 결성되고 앞에 있는 주경찬 형제 또 같이 준비 현장 하면서 이번에 엄청 뿌듯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고, 또 제일선교하면 또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 방키를 꽂아놓고 그냥 나와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방키를 방에 놓고 나왔더니 문이 잠겨버리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준비팀 경찬 형제랑 경수 형제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방키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대요. 그냥 바로 와서 얘기하면 따주기로 하니까. 그게 보람이에요.
그런 계획도 짜보고 준비팀 하면서 계획도 짜보고 또 선교 각 팀들 이번에 제주 선교 9개 교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 팀장님들 계획 짜보고 선교 팀원분들 함께 계획 짜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관찰자 의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남이 잘 되게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여행 다니면서 선교여행 최고 여행 그러면요 우리 교회 미래 겁먹지 마시죠. 두려워하지 마시죠. 우리 교회 스케줄과 맞춰서 걸어가십시오. 예배를 할 때 예배하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면서 선교할 때 선교하면서 계획 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그까짓 거 AI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관찰자 의식을 기록해서 결국 영성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남 잘되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도우십시오. 남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짜보십시오. 선교여행 다니십시오.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고난은 물론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근데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진심이 나오게 만들어요. 저도 이렇게 막내 아이를 보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막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말도 하고 소통하는 건데 5살 때 막내가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하고 아빠 엄마도 못하고 답답하죠. 5살 때 유치원 들이밀려고 했더니만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얘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뭐 그날 아내가 펑펑 울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처음 그렇게 올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지만 그게 진심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아내가 펑펑 울던 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에 쓰실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 마음에 진짜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행복해요. 저 괜찮아요. 묻고 싶어요. 진심입니까? 전 하나님만 의지해요. 예배가 좋아요.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가 좋습니까? 고난 팍 당해 보십시오. 진짜 진심이 나와요.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십자가가 좋습니다. 용서가 살리는 힘이었네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광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심이 회복되잖아요. 순종이 쉬워집니다. 왜요?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왜 순종 못하겠어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진심 어린 마음들 회복시키십시오. 언제요? 광야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광야 가운데 기도를 배울 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 이야기인데 17살 때 다이빙하다가 전신마비가 됐죠. 지금 73세가 됐습니다. 이분이 강연가이자 저술가,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진짜 날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핵심 진심입니다. 진심이래요. 제가 지금 거의 50년, 6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제가 이 휠체어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웃다 끝나는 재미로 믿는 거 아닙니다. 기왕이면 진짜 잘 믿다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오늘 전예배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믿습니다. 근데 간혹 내 세상 일 바빠서 헛겁지고 세상 일 하다가 주일날도 일하다가 헛겁지고 분주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달려오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도 귀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축복을 흐르게 하려면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 학교에서 1순위가 뭐예요?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필수 과목 기도.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해서 기도의 능력 찬양할 건데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기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할 때 우선순위를 알아요. 우선순위를 아니까 먼저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 하니까 시간이 이상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여백이 생겨버려요. 그 기도는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족이 하고요. 기도는 나의 상처를 뛰어넘고 소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기도와 소명에 관한 메시지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말씀 어디를 봐도 기도라고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예요. 왜냐? 출애굽기 3장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 붙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불을 보고는 모세는 어때요? 가서 보겠다며 돌이킨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열정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뭐가 필요해요?
살기 위한 불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 타버린, 죄밖에 없는,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너싱인 인생, 그 모세에게 불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 나에게 저런 불이 필요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능력받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면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모세는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태중의 거절감, 환영받지 못한 출생, 또 나일강에 버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국 사람도 아닌 이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심각한 거절감을 불러옵니다. 그러다가 40대에 접어들어서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절감, 지독한 버림받은, 지독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했을 때 우리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면을 만지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흐름 가운데 모세가 있음을 심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성 잃었던 모세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 10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 이제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이제 가라. 이제 내가. 왜 그럴까요? 모세가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면서 자 이제 일어나야 돼. 이제 가야 돼. 사명 주는 거예요. 최고의 상처 치유는요, 사명입니다. 최고의 고난 치유는요, 사명입니다. 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이전에 있던 일들이 치유되면서 어때요? 이미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나의 구겨진 이미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썰렁한 하나 동작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종이 그냥 날라면 뭐 날라가나요, 이게? 다 아시죠, 뭐 할지. 그 다음, 구겼죠. 다 아시죠, 이거. 너무 유치해서. 구겨졌죠. 우리 이미지가 구겨졌죠. 멀리 나가잖아요. 너무 유치해서 이제 민망해 죽겠어요, 지금. 다 아는 건데. 구겨진 이미지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미지 구겨졌다고 가루가 됐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자리에 서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